할렐루야. 자, 2016년도 이제 12월이 이제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승리합시다. 마지막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란서에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폴레옹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을 찾아오던 가족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연애를 보다가 멈추게 되었죠.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돌 조각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작은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주는 그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 꽃에다가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이 나중에는 활짝 봉우리를 맺는 꽃이 되었죠. 감옥과 같은 황폐한 이 공간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전에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을 다시 붙잡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꽃을 가꾸며 감옥 안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옆방에 자기 아버지를 면회온 딸이 이 샤르니가 있었던 방을 지나가다가 이 꽃이 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 핀 꽃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 내용이 나폴레옹의 아내인 그 조세핀 여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 없다. 어떤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황을 잘 파악해서 황제에게 건의해서 이 사람은 석방에 두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결국 샤르니는 정말로 얼마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이 꽃을 잘 캐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 앞에 심고 그는 이 꽃을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가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샤르니에게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작은 생명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과연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은 단순히 희망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대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때가 돼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이 오신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삶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을 할 때 우리는 기준을 때로는 이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고민해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치 떡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신 내용이지 결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떡을 만들거나 또는 떡을 먹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떡과는 분명히 다른 떡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풍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떡인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과 직결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목숨과 연결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풍성이 남았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은 마치 현대판 파파라치처럼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배편을 이용해서 이 강이편에서 저편으로 왔다 갔다 많이 이동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들 또한 배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는지 제자들만 먼저 버렸는지 이것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를 예수님을 찾는 데에 아주 도사급인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여러 번 왔다 갔다 반복해 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24절과 25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결국 그들은 찾고 찾아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대체 여기는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수행 비서처럼
자기들에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가신다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묻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배들을 타고 나를 쫓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나에게 주님 도대체 여기 어디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너희들의 의도를 나는 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를 이렇게 찾아 헤매는 목적은 나 예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너무나 맛있었고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또 찾아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현대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 예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믿는 거 아니냐, 나 찾는 것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이유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싶어서 배부르고자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바꿔볼까요? 나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나 믿는 것 아니냐라고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분이 오신 이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느낌표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한데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자꾸 바꾸고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이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는 건 옳은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던지며 예수 믿는 목적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에 따라 바뀝니다. 내 필요에 따라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예수 믿는 목적을 자꾸 우리는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맞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믿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자꾸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설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체험하고 따라왔던 파파라치처럼 따라했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들 향해 말하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거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까지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2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그룹이 있었고 그 외에 70명이 있었고 나중에 보면 승천하실 때 보면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 12명의 제자를 제외한 더 큰 그룹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목적이 다르네. 예수님 오신 이유와 내가 그분을 믿는 목적이 다르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제자지만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온 이유와 동일하냐고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온 이유와 나를 믿는 목적이 같지 않다면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질문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특히 마지막 질문인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해요. 내가 온 이유와 나를 믿는 목적이 같지 않다면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주님 오신 이유대로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가 잘못 알고 주님 믿고 있지만 제가 바꿀게요. 주님 영생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이 주님이신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방향 전환하는 대답을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이지요. 우리는 신앙이 많이 변질된 시대를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변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고 봉사한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질된 부분에서 동일하게 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는 아니라고 삽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 하나만 보여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꼭 들보가 발견되면 그거 들보 아니야. 어쩌다가 잠깐 눈에 뭔가 들어와서 그래. 우리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넘어가죠.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우리 용서를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2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를 내가 믿는 목적과 똑같이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 봉사, 이것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해도 예수 잘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사를 해도 봉사를 해도 예수 제대로 믿는 것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바로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한 번 먹었다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그 떡을 취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그만 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오늘도 먹었지만 내일도 먹어야겠습니다. 내일도 먹었지만 다음날도 취해야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섭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셔서 내 안에 갈증이나 갈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갈된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민들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그것들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물을 많이 제대로 섭취했는데 우리의 목이 갈증나고 목마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많은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한 생명의 떡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을 가진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다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손을 내밀고 시간을 내고 내 것을 주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러한 전도가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에 예수를 소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 소개하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소개하는 예수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많이 드십시오. 날마다 드시고 항상 드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먼저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수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 오신 이유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생명의 떡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육신의 떡을 위해 믿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잘 믿지 않고 있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제대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향 전환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께서 오신 이유대로 믿겠다고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린 삶을 살리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언제나 물음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너무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물음표입니다. 주님, 그렇게 잘못 믿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바꾸면 바꾸었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예수 오신 이유를 예수 믿는 목적과 함께 맞추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변질된 것들을 다시금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점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오신 이유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믿는 그 마음 주님 받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 너무나 많이 취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신 이유는 변함이 없는 느낌표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들이 너무나 많은 물음표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수 믿는 목적들이 변하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곁에 생명의 떡인 예수를 취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다시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의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님, 2019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생명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시되 생명의 떡을 날마다 취하는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